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7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47절 본문을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대단히 놀랄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성도가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다른 표현인데요. 그 다른 표현의 하나가 소속이 바꾼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소속된다는 것이죠.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입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민자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단지 사후에서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세에서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천국의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나는 미국의 불법 이민 오는 것을 이제 막교에서 높이 막 철책을 쌓고 그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사람 못 넘어오게 하고 붙들어 가고 또 추방시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좀 살기 좋은 나라에 가서 살겠다고 불법으로 이민을 하는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천국의 입주권, 영주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천국민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늘나라 영주권 가진 거 확실하게 알아요? 아멘. 근데 이게 내색 일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요, 아무리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해도 안 들어줘요. 안 믿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영주권 땄다고 콘소리 치고 자랑하는데,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나라예요. 합중국이잖아요. 모든 민족이 족보 민족이 합쳐가지고, 제가 미국 갔을 때 보니까요, 배 타고 가봤는데, 아예 도시 하나가 황폐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백인들이 거기서 무서워서 못 살아가지고 다 다른 데로 이사가 버렸어요. 그리고 흑인 아이들만 골목길 왔다 갔다 땡기고, 그걸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집사님이,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집사님이 데려가서 그거 보여줬어요. 그 도시가 사람이 별로 안 살아. 다 자꾸 무서워서 이사가 가죠. 그리고 거기 있는 집사님이 저녁에 나갈 때는 호주머니에 돈 넣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몇 불만 넣고 가세요. 그리고 돈 내놓으라고 통을 내밀으면 그냥 얼굴 쳐다보면 안 됩니다. 얼굴 쳐다보지 말고 있는 대로 호주머니 다 뒤집어서 돈 내, 얼굴 상대방 쳐다보지 말고. 뉴욕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애들. 골목골목 돌아다니 보니까 그게 아편쟁이들이 4시 반만 되면 그 빌딩 숲이 컴컴해져요. 다 퇴근하고 그 아편쟁이들이 여기저기 누워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있어. 그 농담다라는 목사가 옆에 같이 동행하던 목사가 국사품도 있네. 무서워서 못 돌아다녀. 그런 미국의 영주권, 미국을 이민 가려고 그러고, 미국에, 영주권 가지고 콘서트 치고, 그런데 천국의 영주권 가진,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네. 이제 더 이상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천국으로부터 오는 빛과 은총과 풍성함을 눌러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괴롭혔던 악한 세력, 악한 영, 이런 영향 아래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우리가 육신을 입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향 아래 살고 있잖아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신령한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해. 그 하나님 섬겨. 그거 보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분명한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사는 것 같이 천국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보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영적 세계와 상관없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현실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광과 거룩함과 능력과 자유함과 평안의 세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결박과 눌림과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사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사단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고 눌림받고 억압받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타락한 인간, 육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해서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그 신령한 세계의 법칙이라든지 그 영적 원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 받은 거 분명하지만 그래서 이런 영적 무지로 인하여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총,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우리 성도에게는 천국으로부터 오는 그런 풍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든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말은 천국권도 있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권리도 있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민 갔으면 그 이민국에서 그 국민을 보호해야 될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있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데 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인데 꼭 예수 이름 또 사용 안 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있잖아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안전보장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도와주신다고는 그런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권세와 능력은 사단 마귀의 모든 능력을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것들이지요. 이러한 영적 세계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서 완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교회가 그리고 그 나라를 체험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언젠가 그 희극인들이 지금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맨 처음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는데 몇시 이제 가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기내에서 파는 것들은 기내에서 파는 물품들이 굉장히 비싸다. 그러니까 사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처음에 여행 갈 때는 지금 뭐 몇십 년 된 거지만 40년이 넘었지만 그때만 생각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내식 나오는 것도 그래서 이제 미국 가려면 13시간 가잖아요. 13시간 가는데 도끼가 나오고 음료수도 뭐 음료수라든가 그 술 종류도 무료로 제공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져와서 드시려고 그러잖아요. 드시라고 그러면 뭐 드시려고 뭐 오렌지 잡수겠습니까? 포도 이런 걸 먹을 걸 물어보면 맨날 너무만 한 거예요. 그 여행비에 그 여객기가 받는 비행기 싹 안에 그 누릴 수 있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먹는 걸. 도끼나. 쩔쩔 굶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못 평가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신령한 세계의 원리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른다. 아까 이제 천국권 하나만 내가 기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물론 뭐 돈 뭉탱해달라고 하면은 안 되겠지요. 일하고 수고한 만큼 우리가 받아야지.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라 해서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하면 뭐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 풍성한 것들을 거기 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여기 예수님도 이 마귀 사탄 얘기를 하는데
사단 마귀의 대적 때문에 그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기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 소속인데 이민국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사단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억압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인가 48절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 모든 고통당하고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라 했어요. 그걸 선한 일을 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을 눌린 자를 고쳤다, 회복시켰다.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고 그런 총괄적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표현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 고통을 다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무지로 인해서 악한 영에게 괴로움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눌려있으면서 자신이 눌려있는지조차 모르고 항상 공격당하고 공격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무지로 인해서 많은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요, 원인 없이 아픈 사람들,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불치병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에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관절염 환자를 제일 많이 만났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제일 많이 만났거든요. 여자분들이 마음 고생 많이 하고 속상한 일 많이 만나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시험 들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지금 마음 상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어떤 게 마음인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내가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 오늘 설거지 그냥 하다가 그냥 중단해야 되는데, 이 심장 문제예요, 심장 문제.
그런데 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이 틈타지 못하게 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틈타지 못하게. 어느 순간에요. 어느 순간에 무슨 말을 듣는 순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 틈이 생겨요. 마음에. 그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아주 옛날에 알던 관련은 생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누구 만났는가 무슨 얘기 했는가 제가 병으로 이 발병이 언제 했는가 그걸 다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데 별로 뭐 큰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만났는가 무슨 얘기 했는가. 근데 아주 사소한 얘기인데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조금 언짢았다던가 기분이 나빴다던가 그 순간 얘기인 거예요. 그 순간에 벌써 틈탔어요. 소화가 안 된다고 원래 가족 중에 소화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소화를 못 시킨 게 뭐야? 소화를. 주로 여자들은 남편 때문에 그러죠. 남편이 한 일에 대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얘기에 대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소화가 안 돼요. 그걸 소화시키면 못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서 깨달아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나서 기도하기 전까지도 몰라요. 기도하고 나니까 그 생각, 남편 그때 그 남편이 그냥 그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안 좋은 거예요. 병이 왜 안 났는지 모른다니까요. 관절염이 왜 안 났는지 모른다니까요. 관절염을 왜 병원에서 못 고치는지 모른다니까요. 무엇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뭐예요? 심장이라니까요. 심장 이식을 하는데요. 심장 이식을 하는데요. 어린애 심장을 이식시켰는데 그 어머니가 낯설은 아주머니가 병원에서 만났는데 어머니하고 쫓아가더래요. 여러분 이 기억하는 것이 뇌가 보통 뇌에서 기억하는 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심장이 훨씬 많이 기억한답니다. 심장이. 그래서 낯설은 아니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심장을 이식해준 엄마예요. 알아봐요. 심장을 이식한 사람들은 그 성격이 안 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심장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격으로 변하더라고요.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마음이 의사들은 70%가 이런 그런 감정이나 이런 그 좋은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뇌는 학술적인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살고 일어났던 그 기억은 마음이 다 간직하고 온다.
그러니까 관절염 환자 마음 병을 못 고쳐. 그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해남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은요, 여기 와서 3일 동안 울다만 갔어요. 그니 병 다 나서 가져왔어요. 목사가 위로한 것도 없어요. 위로해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사님 여기 둘째 줄에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3일 동안 계속 그 과거에 그 남편한테 그 억압당 당한 일에 대한 그거를 다 풀고 거기서 벗어나고 간 거예요. 눌려서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표현했어요.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롭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계속해서 앓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병이 안 낫는 사람들이나 불치병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항상 그런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갈등을 누리지 못하고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런 권세를 깨닫고 사용해서 자유함과 행복함과 풍성함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셔. 병 낫는 사람 보면요, 병 낫고 나면 꼭 상급 주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 천국 유업,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인지 좀 많이 실감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 영적 세계, 영적 존재, 대적자, 사탄 마귀의 존재, 그리고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한다면 자유함과 풍성함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악한 영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고 새 생명 얻어서 헌신된 성도에게도 악한 영이 시험하고 괴롭힐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를 모르면, 그리고 그 괴계를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나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게 되죠. 어떤 사람은 악령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마귀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거나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유 없이 무단히 악한 영들이 괴롭히거나 공격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믿으려들지도 않고 부인하고 상당히 거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성경에 뭐하러 이런 얘기 지금 오늘 또 마귀 얘기를 예수님 하시겠어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얘기지.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존재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무관하게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맹신자들이 많고 광신자들이 많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활동이나 공격 그것들과의 그 싸움 성경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존재의 시작부터 이것들이 정말 결말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약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참 잘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영적 존재나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그 악한 영들의 그 활동이나 그 술책, 괴계, 전술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알아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건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삶의 길이 열리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참으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은총은 물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사모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이 우주 안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 그보다 더 놀랍고 귀한 지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거 웬만한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세계예요. 어두워진 가려워진 세계고 그래서 신비세계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많은 재난과 실패를 당하고 패배를 당하면서도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다는데 안타까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복음 사역이 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그 천국을 전파하게 되고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속아서 고통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결박과 부자유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쩌지 못하여 그저 운명이라고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의 원인도 알게 되고 장애의 원인도 알게 되고 실패의 원인도 알게 되고,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생각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합니다. 잘못 생각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 먼저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어떤 생각을 갖다 줬는가는, 어떤 마음을 품게 했는, 어떤 생각을 갖다 줘서 마음에 품고 있게 했는가는 잘 모릅니다. 아, 내 의지대로 선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한다는 이들도 이 사단에게 시험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늘리고 억압당하고 일시적으로 시험에 빠져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 없어서도 아니잖아요. 영적 실천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리워진 세계, 인간 이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이해도 안 되고, 또 마귀 사탄 얘기하면 거부감 갖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며 영적인 그런 그 세계를 접하다가 보면 이러한 영적 존재나 영적 싸움을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뭐 이런 우선 귀신 얘기나 마귀 사탄 얘기를 우선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사단 마귀가 공격한다 안 한다, 이런 건 사실상 논란거리가 아니거든요.
악한 영이 존재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우리 신자들을 공격한다. 안 한다. 실제적으로 논란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악령이 역사할 수 있는가 없느냐, 악령이 시험하고 영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느냐 하는 것이 사실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악한 영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에게 무엇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악령 역사라 그러면은 고라라 지방의 광해를 생각하거나 간질병 환자 같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면은 영화에 엑소시스트라든가 귀신들이 무슨 남양특집이라든가 이런 남양특집이라든가 이런 거 떠올리게 되면서 잘 귀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거는 한마디로 거기 나오는 그렇게 소개되는 것은 마귀나 귀신이 아닙니다. 마귀나 귀신은 그런 적 아니에요. 악한 영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봐야 돼요. 그 자체가 악령이 아니고. 심하게 미치거나 초능력을 행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짓을 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한 종류에 불과한 거죠. 그 영적인 노출자 중에서 자기 인격이나 자기 의지가 약해지면 그런 자기 인격이 무너진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뿐이지 그 자체는 영이 악한 영은 아니거든요. 악한 영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영적인 분별을 하려고 생각하면 뭘 봐야 돼요? 마음 문제.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갑자기 흥분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절제가 안 되거나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절망감이 밀려오거나 자살 충동이 생긴다거나 금방 성공할 것처럼 무슨 일을 하면 금방 성공할 것처럼 흥분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어디서 와요? 이게 영적인 작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몸이 무겁고 무기력해진다거나 심하게 외로워진다거나 너무 분하고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거나 음욕이 절제가 안 된다거나 하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거 바로 나 아닌 다른 인격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물론 뭐 그렇다 해서 모든 분노, 슬픔, 뭐 낙심, 외로움 이런 것들이 뭐 다 사단이나 악령들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된다든지 이것이 지속될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악한 영은 거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시험당하는 일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고 어디서나 흔하게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그것이 악한 것들로부터 오는 것인지 모르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이나 고통이나 그 원인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처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눌러왔던 많은 증상에 대해서 노임받고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원인을 깨닫고 믿음이 생기면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나 열등의식이나 절망감이나 혹은 죄책감이나 상처 등 그 많은 것들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마음속에 채워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악령에게 속아서 살아왔던 사실을 깨닫게 되면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통탄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지만은 하기도 하지고 그러나 소망도 생기고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자유와 평안의 삶을 기대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영적 무지 때문에 우리 성도가 현재 삶 속에서 누려야 될 그 자유와 평안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인격들을 입어라. 대적하라는 말로 맞서서 싸워라, 물리쳐라.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거짓말이고 여기 예수님은 마귀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사기치는 사람은 9가지는 옳대요. 뭐 때문에? 한 가지 사기치려고. 한 가지 그 목적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하. 이건 허상이기 때문에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정체만 드러나면 그날로 해결됩니다. 정체만 드러나면. 그래서 환자를 만날 때 대화를 목사가 하잖아요. 어디에서 뭐 때문에 속고 있는지, 예. 어떤 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지, 그거 해보면 거기서 평안해져요. 전화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한 걸, 이렇게 시원한 걸, 이거 시원한 걸, 금방 순간적으로, 천안에 있는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막 열이 펄펄 나고 몸살 나가지고 난리치고 막, 어떻게 못오게 했으면 전화 걸었어.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예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이고, 그냥 몸에 막 열이 오르고, 몸살 나가지고 몸에 막 열이 오르고 떨고, 막 이불을 덮고 또 덮어도 안 되고,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집사님. 누구 만났어요? 아들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대화 조금 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떠는 것도 가시고 연도 내리고 편안해지고 몸살이 나섰어. 아멘. 그걸 못 해버렸어요 지금. 아들 때문에 속상하고 아들 때문에 신경 너무 예민하게 쓰고 그러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염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제 역할을 해서 병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겁을 갖다 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못마땅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는다고. 마음 뺏어가는 거야. 내가 누려야 될 걸 못 누리게 만든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체만 드러나면 그냥 순간적으로 끝나버려요. 정체만 드러나면. 힘 못 써요. 자기 정체 드러나면 도둑놈은 들키면 어떻게 해요? 힘 못 써요. 도망가. 힘 못 써요. 도망가. 그런데 이걸 모르고 거기에 계속 힘들어하고 말려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요? 이혼까지 가고 자살까지 가고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가지고. 이게 마귀지. 어디 귀신 마귀 그러면 무슨 이상하게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어요. 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속이고 이용하는가, 평화를 뺏어가는가,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무너뜨리는가를 봐야 됩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제가 말씀을 좀 생략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속된 자가 있다. 그 어떤 사람이 소속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 여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있고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에 소속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예.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이해한다 말씀도 되고 말씀을 순종한다, 따른다.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곳에서 주는 혜택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모른다. 뭐 여행 가다가 비행기에서 주는 기내식이나 음료수나 막 거기 서비스를 하나도 안 받은 그거 모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늘 하는데 여기 아이고 그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거 100분의 1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늙기도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건 천국에서 누려야 될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보니까 마귀의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영적인 세계 그 신령한 세계의 얘기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세계잖아요. 예, 조금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먼저 눈이 열리고 그 세계에 대해서 좀 체험하고 그랬을 뿐인데 정말로 지금 얘기했지만 갑자기 몸살나고 막 열이 오르고 막 이불을 또 덮고 해도 아니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그거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나 웬만한 사람 같으면 119 불렀을 텐데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근데 전화를 받으면서 갑자기 그런다 해서 내가 따졌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누구 만났는가, 무슨 얘기 했는가. 생각해보면 본인이 맞는 생각 같은데 여기를 제3자가 딱 들어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 도중에 목사님 저도 하셨어요. 떠는 것도 사라지고 열도 빠지고 이불도 젖혀놨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발. 그러니까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나한테 전화를 누구라고만 알 수 있으니까 얘기는 전화는 목사님 점심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지금 점심시간이라 밥 먹고 나왔는데
애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저 쳐다보면서 웃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 먹을 때도 제 옆으로 온 애들이 별로 없고 저희들끼리 모여서 먹은 애들이라. 그래서 걔들이 그럼 걔들이 그러면 너 흉보고 비웃고 웃는 것 같이 느껴지냐? 당연하다는 거지. 나 쳐다보면서 저들끼리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래서 기분 나쁜 걸로 끝나면 괜찮지만, 지금 이제 공부할 힘이야. 공부할 수 있는 집중도 안 되고, 이제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막. 골치도 아프고 막.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야, 너 또 마귀한테 속았구나. 나 그걸 즉통으로 그냥 했어. 너 속았구나. 걔들이 한일로서 너 보고, 너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볼 수는 있지만, 너 보고 흉보냐? 네가 못 잘못했는 흉보냐? 너 그거 속은 거야. 걔들 흉보는 애야. 네가 쟤들끼리 얘기하다가 웃고, 혹시 너한테, 너가 저거, 눈 막 저기 보이는 데가 있으니까 쳐다볼 수도 있지. 그래, 설명을 했더니, 아이고, 시원해. 이렇게 편한 걸. 근데 오후에 공부를 못하게 했으니까 전화하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옳게 들어갔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자꾸 그렇게, 이게요, 마귀란 말이요, 디아볼로스라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자. 그 쟤들이 너 흉보고 웃는다. 근데 그 전화를 거는 순간에, 아이고, 이렇게 시원한 걸, 이렇게 편한 걸, 그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 말려 들어갔으면 오후 공부 못하고 집에 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삶,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그 속한 삶, 진정한 자유롭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이런 영적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과 그 괴계를 능히 이기는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혼비백산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한 영은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마귀다 이렇게 악한 영이라고 그 정체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정체 드러내고 뭐 나타난다면 거기 뭐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교활하고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이 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그 시공을 초월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실패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오기 때문에 암병이 낫는 것도 순간적으로 나서버리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뭐 이렇게 제가 예화를 들거나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져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된 자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순종할 마음도 생기고 또 순종하며 살기도 하고. 그러나 악한 영에게, 그러면서도 악한 영에게 우리가 속고 자유를 빼앗기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천국의 이민자인데 그 천국으로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리게 방해하고 있는,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누려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절대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게끔 되게 가짜백이기 때문에, 속이는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냥 정체만 들어가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경건은 이제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영주권자로서 천국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지금 천국을 알고 천국을 살아가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의 사단의 악한 영의 괴계나 전술 전략을, 그 괴수를 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순간 한순간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디서 잘못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눌렸는지 많이 발견하고 정체만 드러내고 회개만 하면 항상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라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